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요. 6월부터는 새롭게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향해 쓰인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앙의 거울로서 기록된 책인데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대서를 기록한 목적은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과 다윗 언약의 재확인을 위해,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역대서 구조를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인데요. 오늘 본문 2장은 족보 중에서도 유다 지파, 특히 다윗의 계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스라엘 회복이 다윗 왕조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기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 족보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낯선 이름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서 2장도 그러한 족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가족의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이사갈과 수브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역대상은 이스라엘 12아들 곧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민족의 시작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서도 유다의 족복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3절을 시작하는 유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왜 유다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왕조,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족보의 출발점을 모든 12아들로 열었지만 그 중에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특별한 선택과 초점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유다의 아들들인데요. 그런데 이 유다의 족보를 보면 불완전한 족보, 불완전한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요. 이는 창세기 30회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끄럽고 흠 많은 이야기를 족보에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흠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마저도 국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유다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유다의 주 계보를 이어가는 인물인 헤스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족장이 됩니다. 헤스론의 자손들은 점점 분화되어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중요한 가문들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계보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고 한 가문을 통해 구속의 흐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작은 씨앗 같았던 유다의 집안이 점점점 흥황하여져서 나무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7절을 보면 달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보가 소개되는데요. 어쩌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에서 역대기 기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기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다윗왕의 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로가 되어 나라를 빼앗겼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작이 누구며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말함에 있어서 다윗을 거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가계를 기술하는 본문에서 다른 형제들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립니다. 이 계보는 출애굽 시장의 족장들인 나손과 살몬을 지나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게 되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 그리고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다윗은 결코 하루아침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 은혜와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는 막내였고 미약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들 중간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믿음의 사람인데요. 역대상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헷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아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믿음의 용사입니다. 족보 속에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언급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족보에 남기심으로써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갈렙의 족보는 오늘 본문 외에도 42절부터 49절 또 50절에서 5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실수, 다마엘의 이야기, 갈렙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렙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와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도 기억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장은 단지 한 가문의 계보가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여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입니다. 유다의 족보는 죄와 실수를 얼룩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